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며 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의 삶 속에는 원수가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인간들과 함께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기면서 승리를 부르고 쾌재를 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 한심한 인생으로 살다가 삶을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날들을 살아보며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인생 속에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 인생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것에 자신에 대해서 참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감으로 내 인생은 참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참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였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에 대한 마음들이 뭐 이렇게 탐탁지 않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마음에 내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문제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미워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여전히 그렇단 말이죠. 마음이 내 생각대로 다스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새롭게 다짐도 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이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차곡차곡 미워하는 사람으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도 닫고 또한 가정의 문도 다 닫고 그리고 다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더 커지고 원수는 더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기에 마음의 문제는 더 쌓이고 아픔의 골은 더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신음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위한 문제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푸념을 늘어놓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쪽으로만 듣고 불편한 것은 잘 듣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잘 듣지 않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잘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새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딱 잘 기억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으니 미워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국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앞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뒤의 말씀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랍 제국과 절벽을 쌓고 처참한 피해의 혈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만 듣고 행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그러면 많은 일들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출 수는 없죠. 마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했으면, 그러면 너와의 관계성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수 맺고 있는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과 원한의 사슬과 원수 맺는 사슬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타인과의 마음에 맺힌 것을 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신 겁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서로 짓밟고 서로 살인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의 사슬을 풀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먼저 하나요? 나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그런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고 있나요? 또한 나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지고 나로 인해서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 있는 이 심각함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원수는 누가 맺었나요? 타인 때문인가요? 나 때문인가요? 둘 다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것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되어 살아갔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또한 인간과의 관계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계속 내 안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으신가요? 무엇이 기도 제목인가요? 모든 것이 다 내 복음 아닌가요? 나의 가정, 내 축복, 나의 모든 삶에 잘 될 것만 구하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그 심각한 문제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질과 그리고 탐심을 위하여 그거 채우는 기도가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닌가요? 관계성에 깨진 것은 나의 문제인데도 타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심각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문제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나의 문제가 해결돼 가야, 그래야 행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게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관계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한 나의 깊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기도하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 맺고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 제자로 살아갈 때 꼭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세상, 원수 마귀들이 속해 있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악한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자를 위하여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박해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박해자입니까?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박해하고 조롱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쭉 전도를 다니는데 전도를 다니면서 전도가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문도 안 열어주고 전도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전도를 쭉 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권사님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지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전도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싫어지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관계성을 형성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것은 박해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수할 때 생각이 정리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좋은 정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고 사랑하고 이런 것은 부부나 자녀에게 특화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겁니다. 정리를 그렇게 하세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해요. 원수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들을 사랑하래요. 그럼 그게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안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막 누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집에서 가족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애가 하는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됐죠. 얼마나 또 감정적으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합니까? 그런 사랑은요, 차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음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특화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그렇게 하시고, 보편성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때는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지 않으면.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충만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불쌍하거든요. 미워하지 않으면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막 사랑하지 못해서 막 그건 음란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남편한테 받으시고 자식한테 받으세요. 우리는 남한테 막 그렇게 뜨겁게 막 이렇게 사랑하는 건 그건 도가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흐르게 하세요. 흐르게 하세요. 그게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막 원수를 미워하지 말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그게 난 밉지를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또 어떤 특별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전 이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은혜 없으셨어요? 막 전도하다가 막 뭐라 그래요? 멀쩡하게 생각가지고 이런 짓만 한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밉질 않아요. 어떻게? 밉지 않은데 어떡하라고? 그럼 사랑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얼굴도 하나도 뭐 찌그리지도 않고 야단치고 말이죠. 막 뭐죠? 바가지에다 물 퍼가지고 막 몸에다 안 뿌리고 길에다 뿌리더라고요. 했더니 재수 온 붙었다 그러면서 물을 길에다 뿌려. 근데 밉질 않은데 어떡하겠어? 밉지 않은데. 그게 사랑이지. 막 거기서 이제 얼굴도 하나도 안 찌푸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래도 어쩔 모르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밉질 않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올 때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크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다가 오고 그럼 됐지. 뭘 얼마나 더 사랑하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남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도 막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니에요. 그건 선 넘으면 음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은 잘 모르고 한 집에서나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불쌍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얼마나 더 큰 사랑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부담 갖지 마시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고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살아가며 참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풍성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네, 교제하다 보면 불쌍해요. 저렇게 왜 저렇게 살까? 한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요, 막 사랑을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욕을 해도 아이고 우리 남편 뭐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아내에게도 아내가 맞아 그래도 아이고 우리 난 당신뿐이 없어. 그리고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뭐 그거 하세요. 그거
세상에서 그런 거 원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원치 마시고 그냥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러면 주세요. 아멘.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야 그래야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차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악인과 선인을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대하셨대요. 햇볕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차별을 하시지를 않으시고 일반적인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뿜으면 되는 거구나. 막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서 신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려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해줘 보려고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지만요, 너무 순수한 거지만 또 한쪽으로 우리 스스로 체크할 때 그거는 뭐냐면 지혜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평하고 공의하고 정의롭게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하려면 이걸 잘 균형을 잡으려면 순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줘야 되고 아낌없이 줘야 되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이 마음의 균형을 잡자 말이죠. 이제 균형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쩔 줄 한 사람 막 사랑하는데도 그걸 너무 사랑을 해주고 온갖 막 모든 걸 다 베풀어주고 그리고 뒷감당 다 해주고 막 전부 다 해주다 보니까 그건 자기도 힘들고 근데 그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차별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내순을 또 섬기다 보니까 이 내순만 너무 사랑하고 이쪽이 잘 안 돼. 균형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해서 이렇게 너무 받으면 이거 난 이쪽을 또 봐야 되겠구나. 또 너무 나를 왜 안 챙겨주시?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받았으면 좀 내놓으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 너무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는 좀 밥 좀 사. 그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해. 우리 그동안 과거에 했었던 순장님들 오래 하신 분들 이제 밥 사지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섬김 받았던 분들 밥도 좀 사시고 그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균형이 안 잡혀져요. 왜요? 내 마음을 막 주다가 끊기도 해야 되는데 끊는 사랑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요. 왜? 이거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해야 균형을 잡아요. 기도해야. 그 기도해야 내가 가정과 또한 순원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균형이 잘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에게도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그리고 선한 자에게도 다 공평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배워야죠. 그래서 배우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는데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뭔 다른 것이 있냐면 본문을 보면 한번 46, 4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음이 커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세리들 하는 거 그들보다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크죠. 마음이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마음이 큰 거예요. 마음이 좁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믿음이 잘못됐든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커요. 왜? 잘못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다 보니 또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관계성을 위한 기도를 깊이 이렇게 해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절간에 가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무당한테 가도 뭐 잘 될 거예요? 뭘 잘 돼요? 뭘 잘 돼요? 뭐 전보라 가도 뭐 잘 돼요? 뭐 잘 돼요? 이거랑 교회 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내 자식 하다 보니까 마음이 커요, 좁아요? 똑같죠, 뭘. 왜? 예수님 믿으나 안 믿나 똑같으니 마음이 커지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속 좁고 그 다음에 시장 가면 맨날 깎고 일단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말까지 있었단 말이죠. 왜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 마음이 크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커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큰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그 좁아빠진 속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좁아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기도 없이 다른 기도가 되나요? 그 기도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이게 차이예요. 어떤 겸손이에요? 문안을 보편적으로 사람은 형제에게만 문안해요. 아는 사람에게는 문안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문안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문안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는 겸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겨요?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섬겨요? 세상에서.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사람을 섬겨요? 다시 말하면 어른이 애들한테 인사해? 애들이 어른한테 인사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인사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해요?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큰 자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작은 사람이 여러분을 인사하잖아요. 학생이 인사하잖아요.
왜? 작으니까. 그건 무슨 방법이에요? 유교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예수님은 뭘 가르쳤어요? 큰 자가 인사해야 돼요? 작은 자가 인사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해야 돼요? 아이들이 인사해야 돼요? 크게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사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클수록 뭐예요?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방법으로 교회 와서도 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대우받고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교회 와서도 왜 인사들 안 해? 이놈 자식들이 왜 인사 안 해? 아니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쪄들어 있어요. 또한 세상 방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왜요? 세상에서 계속 살다 왔는데 어떻게 잘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오셔서 뒤집으셔야 돼. 자꾸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거 해요? 못하죠. 그들은 그런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바꾸는 겁니다. 다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대우받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다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내려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하여 인사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믿음의 그릇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